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양력과 음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지금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음력을 사용을 잘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두 번의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양음력설을 지나야 비로소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은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좀 동참할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새해는 어떤 분야에 내가 더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교회, 내 기도 생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해는 좀 해볼까? 뭔가 내가 영적인 계획을,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새해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그런 좀 영적인 욕심과 계획을 한번 가져보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우리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존재가 대체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은 창세기라고 봅니다. 구약은 창세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을 만큼 족합니다. 족해요. 예.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물론 양심을 통해서 사계절이나 어떤 우주의 원칙과 철칙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뭔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생각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빛,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수많은 철학자가 나왔고 수많은 지식가, 수많은 과학자가 나왔지만 자기의 전공 분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거 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체험한다? 아주 극히 작은 것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볼 때 그 빛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만 보면 한 줄기의 빛이지만 성령의 조명 아래서 보이지만 그 빛이 환하게 비춰오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성경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밑에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한번 읽어볼까요? 레시트, 엘로임, 샤마인, 에레츠, 바라. 이 5가지의 단어. 제가 특별히 새벽기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례상에다 이거 레시트, 엘로임 이거 써놨더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써라. 레시트, 태초에, 엘로임, 하나님이, 샤마임, 하늘과 에레츠, 땅을 바라, 창조하셨다. 이 5가지 단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이거를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말. 지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이전에 하나님은 선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무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이 천과 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지구가 생성된 게 수백억 년, 200억 년 이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참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근래에 와서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세미나를 제가 몇 시간씩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젊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지구가 길어봤자 지구의 나이는 10,000살에서 15,000살 정도에 불과하다. 몇억 년이 아니다. 몇백억 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 젊든지 늙든지 우리는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할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능하신 분이다, 만능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1장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와서 자꾸 오해해서 행함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잣대를 떼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폄하하고 하고, 물론 우리 행함에 대한 반성과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행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발이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믿음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운명을 갈라놓는 겁니다. 이것이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I believe,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I deny, 내가 거절한다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운명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절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 기절은 대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뿐 아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이 광활한 천지를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존재, 넓으신 존재,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존재에 대해서 다 담아놓은 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하나님이 이 광활한 천지뿐 아니라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 이 믿음,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고 참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면 당연히 나를 만드신 겁니다. 나를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분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찌 그 어미가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마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한 것만 아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신앙이 확실하게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 기절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어느 날 아멘으로 마음이 화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어느 날 확 생겨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있다, 뭐 과학이 있다, 뭐 있다. 그게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고장나면 아무나 와서 고쳐요? 지나가는 이웃 사람이 국어 전문한 사람이 와서 고쳐요? 산수 전문한 사람이 와서 고쳐요? 정치인이 와서 고쳐줘요? 누가 고쳐요? 그걸 만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AS 가는 거예요. 만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는 대선포이고 1장 2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사용 설명서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 가장 영향을 발휘하고 가장 훌륭하게 위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제조자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따라서 사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 우리가 싸구려 뭐 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거는 뭐 제품 설명서 별로 안 읽어보고 씁니다. 왜? 금방 바꾸면 되니까. 근데 1,000만원, 2,000만원 고가 제품 사가 왔는데 설명서 안 읽어보고 여러분 사용해요? 아, 자기 가진 지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고장 나쁘죠. 탈나죠. 고가의 제품은 다 사용 설명서를 상세히 읽어보고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성경 읽어보지 않고 제품 설명서, 제조자가 만든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르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이런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병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실망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약함을 아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 삼가하라고 하는 말이 조심하라, 경계하라, 지키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로 샤마르라고 한 단어인데 동사로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고 살아라. 이게 삼가할지어다의 원어적인 의미인 겁니다. 울타리를 치고 살아. 우리가 좀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약할 때도 있고, 우리가 참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잘 설명하려고 제가 고향에 있는 하회탈 생각을 났습니다. 저는 자랄 때부터 하회탈이 있는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그게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연극반에서 뭐 혹은 뭐 시인에서 뭐 하는 거 그 많아요.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 덮어쓰고 좀 뭐 하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하회탈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명해져.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국보 121호인가 그렇습니다. 11개의 탈이 있어요. 하회탈이. 우리나라 지방마다 탈 문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탈은 바가지로 만들든지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변형이 되든지 아니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회탈만큼은 목조로 만든 탈입니다. 나무 조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오리나무에다가 2번, 3번 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얼굴하고 턱하고는 분리를 시켜가지고 턱이 마음대로 탁탁탁 놀도록 뒤에 끈을 묶어가지고 목조일 때는 변형도 되지 않고 그게 11개가 그대로 수백 년 동안 보존돼 내려옵니다. 양반탈, 뭐 백정탈, 각식탈 이래가지고 스님탈도 있고 11개가 나오는데 이 11개의 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당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놔놓고 양반들이 신랄하게 욕을 한 거예요. 그 세상을 고발하고 막 탈을 덮어쓰고 막 백정이 나와서 막 욕을 스님 와서 쌍욕을 해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웃고 다 즐겨요.
그것이 왜 계속해서 이어졌느냐? 그 시대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선비와 양반을 고발하고 규탄해도 탈을 쓴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탈을 사는 사람 불러서 벌 주거나 네가 왜 그따위 소리 하는 이 시새끼 지게 불러마. 이래가 그 탈을 쓴 사람을 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평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시대상을 고발을 해도 고발을 듣고 있는 양반들이 용납해주고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보존이 돼서 국보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 가까운 분으로부터 책을 한번 본인이 쓴 걸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가면, 인간 100개의 가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연륜이니까 그 책을 읽어봤어요. 한마디로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게 100개의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나는 정의로운 탈, 믿음의 탈 하나 쓰고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 이건 착각인 겁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100개 이상의 탈을 저는 쓴다고 봅니다. 어떨 때는 정의의 탈을 쓰다가 어떤 때는 부정의 탈을 쓰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기적인 탈을 썼다가 어떤 순간은 너그러운 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참 절제하는 탈을 썼다가 어떨 때는 무절제함의 탈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은, 어느 시간은 천사의 탈을, 어느 시간은 악마의 탈을 쓰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탈을 쓰고 저렇게 살아갈까? 당신도 그런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쓰는 탈과 사람 뒤에서 쓰는 탈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탈을 썼다가 어떨 때는 그 사람 앞에가 아부하는 탈을 쓰는 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정의로운 탈 하나만 쓰고 사는다고 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날은 도덕의 탈을 쓰고 다니다가 어떤 날은 비도덕적인 탈, 타락의 탈을 쓰고 다니는 게 인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탈을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둘레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둘레 아래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수도 있고 좀 가난한 탈을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교훈, 모세가 준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항상 이 좋은 탈을 쓰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오죽이면은 thousand face, 천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건 배우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백의 얼굴,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이런 탈을 쓰고 저럴 때는 저런 탈을 쓰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네.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가 알아야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탈을 쓰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한 둘레 아래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모세가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둘레 아래 살아가라.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식되고 은금이 증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아주 쉽게 이렇게 조선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조선어 성경. 읽어볼까요?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명예나 부라든지 내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은금이 증식되고 점점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는데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뼈골이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었다, 그 말 하지 마라.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새벽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들어왔어, 정말 배고러 가면서 뼈 빠지게 해서 이 재산을 이루었다, 그렇게 그게 뭐요? 자수성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벌었다, 자수성가잖아. 요즘 사람들은 장계를 안 가는 이유가 처수성가하려고, 마누라 덕 보려고. 처수성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장대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너에게 준 것이지, 네 기술, 내 경력 마인드, 내 지식, 내 권력, 내 새벽부터 일하는 노력의 대가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돌보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싹 버리고 어느 날 가면 내 경력 마인드가 좋았어, 내 능력이 좋았어, 내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어, 내가 그래도 괜찮잖아. 이 스스로라고 하는 함정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함정에 파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자기를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욥기서 8장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오늘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시는 분도 많지만 고향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어디가 살든지 하나님의 그 둘레 아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여러분의 오양이 번성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뼈골 빠지겠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야.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주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잖아. 너는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항상 울타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개, 100개,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